11월 1일 주일 예배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십시다. 힘드시죠? 힘들 줄로 압니다. 아마 많이 힘들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렇게 진행 중인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구촌이 온통 쑥대밭이 되면서 이 나라도 어렵고 저 나라도 어렵고,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소리치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산다라고 평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문제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만이 먹고 살까? 무엇을 해야만이 수입이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만이 될까?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한번 도전장을 던지고요, 작심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어서 한번 실행에 옮기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나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자는 받습니다. 하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아니하고 비웃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들으며 읽으며 한번요 좋은 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해결책이 없을지라도, 사람은 해결책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은 해결책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해결책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충분히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열왕기상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믿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핵심적인 중심적인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시돈에 사르밧 여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사르밧 여인 가정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그 당시 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장장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이란 가뭄이 들었다면 땅바닥이 어떤 땅바닥이었을까요? 땅바닥은 아무 소득이 없는 먼지만 펄펄 날리는 아무리 심어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또한 짐승들도 물이 없으니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람은 죽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겁니다. 많은 죽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가정의 식구들을 살리고자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를 시돈 사르밧 가정에 보내셨던 것이죠. 가라고 하십니다. 갑니다. 거기에 가서 기거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기거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역사하실 것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시돈 사르밧 여인 집에 먹을 것이 바닥이 납니다. 이제는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입니다. 한 끼밖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그 집에 가서 기거할 수 있을까? 왜 가라고 하셨을까?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는 한 끼만 먹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거기를 가라고 하셨을까 하면서 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식구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내셨다. 그 가정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 가정을 도우시려고 하셨다. 그때 당시에 시돈 사르밧 여인 가정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가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르밧 여인 가정만 생각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르밧 여인 가정의 식구들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까지 동원하여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생각이 안 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리워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얼마나 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가정을 꼭 집어서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가정이나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가정이나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 가정을 사랑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말씀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좋아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밖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요? 유독히 그 가정을 사랑하여 그 가정에 보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 역사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닥난 가루통, 바닥난 기름통. 그런데요, 바닥난 기름통에, 바닥난 가루통에 놀라운 일이 보여졌습니다. 분명히 한 끼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서 그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가루와 그 기름으로 자, 한 끼 식사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통에 보니까 가루가 가득했습니다. 기름통에 보니까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으로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했다. 아무것도 없는 빈통,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슬퍼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든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정의 식구들은요,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그 현실을 바라봤을까요? 바라볼 것이 없었습니다. 바라볼 때마다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쳤을 겁니다. 살려달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가뭄을 통하여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그들은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외쳤을 겁니다. 솔직하게 그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현실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해결됐으니까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바로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의지하고 진실로 사모하고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신앙생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없을까요? 충분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실망입니까? 좌절입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살아야 과거처럼 살 수 있나? 어떻게 살아야 망한 것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나?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보지 마십시오. 세상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시돈 사르밧 가정에 이 시돈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요, 사람은요 줄을 잘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줄을 잘 서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쪽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어느 쪽에 붙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줄을 잘 서고 있습니까?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악한 자의 줄을 서게 되면 악한 자가 되고 말고요. 도둑놈의 줄을 서게 되면 도둑놈이 되고 말고요. 사기꾼의 줄을 서게 되면 사기꾼이 되고 말고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하게 되면 같이 따라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지요. 사람은요 어디에 줄을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에 붙어 있다면, 사람에게 붙어 있다면, 세상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끝장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 가정처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줄을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다면 분명히 사르밧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현실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미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66권 말씀은 과거의 말씀도 되지만 현실적인 말씀도 되고
미래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하면서도, 근심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붙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줄을 서서, 말씀에 줄을 서서 예수님에게 붙어서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어서 줄을 서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현실을 극복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만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구원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요, 그 가뭄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실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기까지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가를, 기도하는가를 보시는 그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살아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만 하고 계시렵니까? 실천해야지요.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도록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쳐야지요. 외쳐야지요. 역사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르밧 여인 집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르밧 여인 가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역사해달라고요. 나에게도 역사해달라고요. 소리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들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실까요? 나는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열매를 볼 때까지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 가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르밧 여인집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요. 힘을 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힘쓰고 애쓰십시다. 만날 때까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다. 꼭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된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과 근심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람 저 사람 온통 이 지구촌에 아버지 충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여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여인 가정처럼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좋아요, 구독과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